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존 시라엘 목사님의 거룩 책 중에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 10장 기억해야 할 여인,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32절 롯의 처를 기억하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9장인 경계해야 할 본보기 롯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은성출판사에서 출판된 이 거룩이라는 책은 총 21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지금 10장 기억해야 할 여인, 이것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한 14장 정도, 장수로 한 14장 정도 되겠습니다. 제10장 기억해야 할 여인, 누가복음 17장 32절 롯의 처를 기억하라. 성경에서 본문 말씀만큼 엄숙한 경고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롯의 아내는 신앙을 고백한 사람이었으며 그녀의 남편은 의인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 그녀는 소돔이 멸망하던 날 남편과 함께 소돔을 떠났으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녀를 교회에 주는 경고의 본보기로 삼으셔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거론하신 인물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참으로 엄숙한 경고입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사라나 한나나 룻을 기억하라고 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버림을 받은 사람을 뽑아내시어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다루신 주제를 생각할 때에 그것은 엄숙한 경고입니다.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자기의 재림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갖추지 못할 것으로 드러날 끔찍한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마지막 날들을 염두에 두시고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 그것은 엄숙한 경고입니다. 주 예수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불신앙의 예루살렘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시며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버림받은 영혼들을 상기시키시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이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대상을 고려할 때 이것은 엄숙한 경고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주의를 시키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롯의 처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신 방법을 고려해 보면 이것은 엄숙한 경고입니다. 주님은 롯의 처를 따르지 않도록 조심하고 모방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롯의 처를 닮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표현을 사용하시어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이 주제를 망각할 위험에 처해 있는 듯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게으른 기억을 환기시키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롯의 처가 당한 일을 항상 기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나는 롯의 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에는 교회에게 주는 유익한 교훈이 가득하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고 주 예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교회 안에는 세속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위에 퍼져 있는 병폐를 대적할 수 있는 해독제와
방위 수단을 갖추려면 로세처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로세처가 누린 종교적인 특권. 먼저 로세처가 누린 종교적 특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시대의 세상에는 참되고 유익한 종교가 흔치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는 성경, 목회자, 교회, 선교사, 소책자 등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몇몇 은총을 받은 가족들만 가지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어두움, 무지, 미신, 죄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롯의 처만큼 선한 본보기, 신령한 교제, 분명한 지식, 분명한 경고 등을 소유한 사람은 100명 중에 하나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 시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로세처는 은총을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경건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믿음의 조상이요 롯의 삼촌인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두 의인의 믿음과 지식과 기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들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으므로 그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으며 누구를 섬기는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종교는 형식적인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지배하는 원리요 모든 행동의 원천이었습니다. 로세처는 이 모든 것을 분명히 보고 알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특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특권들이 로세처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의 기회와 수단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주어진 특별한 경고와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은혜 없이 경건치 못하고 회개치 않고 불신하며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녀의 지혜의 눈은 열리지 않았고 양심이 깨어나지 못했고 그녀의 뜻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그녀는 위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친구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 몸에 걸친 것이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걸친 외투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롯의 집에 있는 주위 사람들처럼 행동하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하는 습관을 따랐으며 그의 신앙생활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소극적으로 남편이 하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녀의 마음은 항상 옳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세상이 있었고 그녀의 마음은 세상 안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상태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 안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특히 오늘날 매우 중요한 교훈을 발견합니다. 당신은 롯의 처와 같은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롯의 처가 남긴 교훈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단순히 종교적 특권들을 소유하는 것으로는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배우십시오. 당신은 영적으로 여러 가지 유리한 것들을 소유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풍성한 기회와 은혜의 수단이라는 햇빛을 가득히 받으며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훌륭한 설교와 정선된 가르침을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빛과 지식과 거룩함과 선한 친구들의 한복판에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회심하지 못하고 있으며 영원히 버림을 받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독자들은 이 교리를 어렵다고 여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과단성 있는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종교적 특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현재 마땅히 되었어야 하는 존재가 되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위치가 어렵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변명을 합니다. 그들에게 경건한 남편이나 아내, 경건한 친구들이나 주인, 복음에 대한 설교, 종교적 특권들을 주고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살펴보십시오.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며 완전한 망상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특권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요압은 다윗의 장군이었고 게하시는 엘리사의 하인이었으며 대만은 바울의 동역자였고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의 제자였고 롯은 세속적이고 믿지 않는 아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죄 가운데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지식과 경고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 구덩이에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종교적 특권만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종교적 특권들을 귀하게 여겨야 하지만 완전히 그것들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움직임 속에서 그것들의 유익을 소유하기를 원해야 하지만 그것들을 그리스도의 자리에 놓아서는 안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면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들을 사용하며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도록 돌보아야 합니다. 그것들은 유익을 주지 못하며 흔히 적극적인 해를 끼칩니다. 그것들은 양심을 마비시키며 책임감을 증가시키며 정죄를 약화시킵니다. 밀랍을 녹이는 불이 진흙을 굳게 만들며 햇빛은 살아있는 나무를 자라게 하지만 죽은 나무는 말라 땔감이 되게 만듭니다. 무익하게 거룩한 것에 대해 친숙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 뿐입니다. 거듭 말하거니와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종교적 특권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날 복음주의 교인들이 내 말에 유의를 주기를 원합니다. 유의해 주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훌륭한 설교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교회에 다닙니다. 당신은 그의 설교를 듣기를 즐기며 다른 사람에게서는 그와 같은 위로를 느끼지 못합니다. 당신은 그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이후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그의 설교를 듣게 된 것이 커다란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것은 특권입니다. 당신이 다니는 교회의 목회자가 수천 배로 증가된다면 참으로 기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당신의 마음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만일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당신은 롯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경건한 가정의 하인이여, 내 말에 유의하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지배하는 가정에서 산다는 것은 커다란 특권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가정 기도에 참여하며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 조용히 주일날을 보내며 교회에 다니는 것은 특권입니다. 이것들은 당신이 일자리를 구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정말로 좋은 일자리를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월급이 많은 것이나 일이 쉽다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며 세속성과 죄 속에 사는 것을 보상해 주지는 못합니다. 당신은 이런 것들에 만족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당신이 이러한 영적 장점들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당연히 하늘나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가정 기도에 참가하는 것은 물론이요, 마음속에 은혜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당신은 롯의 아내보다 나을 바가 없습니다. 경건한 부모의 자녀들이여, 내 말에 유의하십시오. 경건한 부모의 자녀로서 기도 속에서 양육되는 것은 지극히 큰 특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받으며 기억할 수 있을 때부터 죄와 예수와 성령과 거룩함과 하늘나라에 대한 말을 듣고 자라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러한 특권이라는 햇빛을 받으면서도 계속 무익하고 열매를 맺지 않는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많은 유익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마음이 완악하고 회개치 않고 세속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부모의 신앙 덕택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당신 스스로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하며 마음의 성령의 증거를 소유해야 합니다. 당신 자신의 회개, 당신 자신의 믿음, 당신 자신의 성화를 소유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당신은 롯의 처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날 모든 신자들이 이것을 명심하기를 기도합니다. 특권이 홀로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빛, 지식, 신실한 복음 전파, 풍성한 은혜의 방편들, 거룩한 사람들과의 교제 등은 모두 훌륭한 축복이요 유익입니다. 그것들을 소유한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즉 성령의 은혜가 빠져 있으면 종교적 특권도 무익한 것이 되고 맙니다.
롯의 처는 많은 특권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은혜를 소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롯의 처는 어떤 죄를 범했는가? 이제 롯의 처가 범한 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범한 죄를 몇 마디로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우리는 그 이상의 이야기는 알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에는 적나라한 엄숙함이 있습니다. 그녀의 범죄의 핵심은 뒤를 돌아보았다는 말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찮고 사소한 죄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롯의 아내의 허물이 그러한 심판을 받을 만큼 엄청난 것이 아닌 듯이 보입니까? 그 주제에 관하여 잠시 논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것은 당신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 외에도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뒤를 돌아본 것은 작은 것이지만 롯의 아내의 성격을 드러내 줍니다. 때로 큰 일보다 작은 일에서 사람의 정신 상태가 더 잘 드러나며 흔히 작은 징후들이 치명적이고 치료 불가능한 질병의 징조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브가 먹은 사과는 사소한 것이지만 그것은 그녀가 죄 없는 상태에서 타락하여 죄인이 되었음을 증명해 줍니다. 벽에 금이 간 것은 하찮은 일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건물의 기초가 흔들리며 안전치 못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표시입니다. 아침에 기침을 하는 것은 사소한 일처럼 보이지만 간혹 그것은 체력이 떨어져 사망에 이르는 징조가 되기도 합니다. 지푸라기는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뒤를 돌아보는 것은 죄인의 마음이 타락한 상태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뒤를 돌아본 것은 작은 일이지만 그것은 롯의 아내가 불순종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천사들은 분명히 돌아보지 말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 그런데 롯의 아내는 이 명령에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이나 사자에 의해서 명령하실 때 사람의 의무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뒤를 돌아본 것은 작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롯의 아내가 지니고 있었던 교만한 불신앙을 말해줍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소돔을 멸망시키실 것인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위험이 있다는 것, 그처럼 황급히 도망칠 필요성을 믿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히브리서 11장 6절.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위협은 그다지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영혼은 큰 위험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의 이유를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의무는 평화를 붙들고 믿는 것입니다. 네 번째, 뒤를 돌아본 것은 작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롯의 아내의 마음에 은밀하게 숨어 있었던 세상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 줍니다. 그녀의 몸은 소돔을 떠났지만 마음은 소돔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도망칠 때 자기의 애정도 두고 떠났습니다. 나침반의 바늘이 북쪽을 가리키듯이 그녀의 눈은 자기의 보물이 있는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죄의 절정이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요한일서 2장 15절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나는 독자들이 특히 이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것이 예수께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려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관찰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그녀의 신앙 고백은 아름답고 그럴듯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진정으로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때는 안전한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세상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세속성의 큰 위험을 가르쳐 주려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의 마음과 깨닫는 눈을 소유하게 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오늘날처럼 그리스도의 교회에 세속성에 대한 경고가 필요한 시대는 없었을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나름대로 특유의 시대적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영혼이 걸리기 쉬운 시대적 질병은 세상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것은 어두움 속에서 행하는 전염병이며 한낮에 멸망시키는 병마입니다. 그것은 많은 부상당한 사람들을 낙심케 만들었으며 많은 든든한 사람들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부상을 당했습니다. 나는 따뜻한 음성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잠자는 양심을 깨워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나는 큰 소리로 로세처를 기억하라 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그녀는 살인을 한 것이 아니요 간음을 한 것이 아니요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녀는 신앙을 고백한 사람으로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교회 안에는 세례를 받고 부도덕과 불신앙을 대적하는 증인이면서도 세상에 대한 사랑의 희생자로 전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동안은 훌륭하게 경주하며 하늘나라에 도착할 것처럼 보이지만 이윽고 경주를 포기하고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경주를 그만두게 만들었습니까? 그들은 성경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까? 예수께서 자기의 말씀대로 지키시지 못하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대적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대한 사랑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진실된 마음을 가진 모든 목회자들이요. 자기 회중을 돌아보십시오. 이미 자리를 잡은 기독교인들이요. 사귀고 있는 친지들을 돌아보십시오. 진실로 지금이야말로 로세처를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1. 경건한 가정에서 자란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훌륭하게 시작했으나 좋지 않게 끝내고 맙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에는 신앙이 가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성경과 찬송을 많이 암송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죄에 대한 감각과 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하늘나라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부모들이 은혜의 표시로서 쌓아둔 것들에 대해 말을 합니다. 그들은 친척들이 보고서 이것은 어떤 자녀의 행동 방식인가라고 말할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의 선함은 마치 아침 이슬이 사라지듯이 사라집니다. 자라서 청년이 된 소녀는 오직 오락, 경기, 방탕함 등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자라서 처녀가 된 소녀는 옷, 화려한 친구들, 연애소설 읽기 등에만 심취합니다. 한때 아름답게 보였던 그들의 영성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것은 모두 죽어 땅에 묻혔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대한 사랑이라는 홍수에 밀려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로세 아내의 발자취를 따라 걷고 있습니다. 그들은 뒤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많은 부부들은 자녀들이 자라기 시작할 때까지는 외관상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타락합니다. 그들은 결혼 생활 초기에는 부지런히 그리스도를 따르며 선한 신앙 고백을 증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규칙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며 선한 행위를 많이 합니다. 그들은 결코 헛되고 방탕한 모임에 참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관습은 모두 건전하며 서로 손에 손을 잡고 걷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가정에 어린아이가 생기게 되면 그들에게 영적 어두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습관, 의복, 시간을 보내는 일, 손님 접대 등의 세속성이라는 누룩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제 사귀는 친구나 방문하는 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한때 지켜왔던 바 세상으로부터의 단호한 분리는 어디로 갔습니까? 한때 그들의 행동의 특징이었던 바 세속적인 오락을 완전히 절제하는 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것은 모두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모두 묵은 달력처럼 버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변했으며 세상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들은 로세 아내의 발걸음을 따릅니다. 그들은 뒤를 돌아봅니다. 세 번째, 젊은 처녀들은 분명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20세 전후가 되면 그것을 완전히 버리고 맙니다. 그 나이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모든 종교적 행위는 지극히 바람직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며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난한 자들을 신방하며 주일학교에서 아동들을 가르치며 가난한 사람들의 육체적이고 영적인 일을 위해 봉사하며 경건한 친구들을 좋아하며 종교적인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즐기며 경건한 경험과
경건한 표현들이 가득한 편지를 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이 물처럼 쉽게 변화하며 세상에 대한 사랑 때문에 멸망하는 일이 흔히 있습니다. 그들은 조금씩 타락하여 처음 사랑을 잃습니다. 점차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들의 마음에서 몰아내며 메뚜기 재앙처럼 그들의 영혼 안에 있는 푸른 것들을 모두 먹어치웁니다. 그들은 과거에 차지하고 있었던 분명한 위치에서 한 걸음씩 물러섭니다. 그들은 건전한 교리에 대해 열심을 내지 않으며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행동이라고 주장하며 사회의 간섭에서 이탈하려는 것은 배타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윽고 그들은 확실한 신앙을 요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애정을 쏟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은 자신의 신앙 중에서 남은 것들을 모두 버리고 완전히 세상의 자녀가 되고 맙니다. 그들은 롯의 아내의 발걸음을 따릅니다. 그들은 뒤를 돌아봅니다. 네 번째, 교회 안에 있는 세례 교인들 중에도 한때는 열렬한 신자였지만 무감각하고 형식적이고 냉랭한 신자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은혜의 수단에 부지런히 주의를 기울였으며 복음 전파에 큰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기꺼이 모든 선한 일을 하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신령한 교훈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은혜 안에서 자라기를 갈망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은 모든 것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다른 것들에 대한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선한 말씀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세상의 돈, 세상의 보상, 세상의 학문, 세상의 명예 등이 그들의 사랑을 차지해버렸습니다. 신령한 것에 대해 이야기해 주어도 그들은 전혀 반응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들의 일상의 행동을 살펴보면 하늘나라에 대한 열심이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거 그들이 지니고 있었던 신앙의 원천은 말라버리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신령한 불이 꺼져 차갑게 식었습니다. 세상은 과거에는 밝게 타오르던 불을 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롯의 처의 발걸음을 따르고 그들은 뒤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성직자들이 몇 년 동안은 열심히 맡은 일을 하다가 이윽고 이 세상에 대한 사랑 때문에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일이 많습니다. 그들은 처음 목회 사역을 시작할 때에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이며 그들의 설교는 활력이 넘쳐 흐르며 그들의 교회에는 교인들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섬기는 교회의 교인들을 잘 보살핍니다. 그들은 일주일 내내 즐거운 마음으로 가르치며 기도회를 인도하고 집집마다 신방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끝내는 일이 흔합니다. 삼손이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다가 힘을 상실한 것처럼 그들은 세상의 무릎을 베고 자다가 힘을 상실합니다. 그들은 부유한 생활을 선택하며 세속적인 아내와 결혼하며 교만하며 연구와 기도를 게을리 합니다. 살을 애는 듯한 서리는 과거 대단히 가망이 있는 것처럼 보였던 영적인 꽃들을 베어버립니다. 그들의 설교는 감동과 능력을 상실하며 그들이 일주일 동안 행하는 일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들은 점차 사람들을 선별해서 사귀지 않게 되며 그들의 대화는 세상적인 것이 됩니다. 그들은 점차 사람의 견해를 무시하지 못하게 되며 극단적인 견해들에 대한 병적인 두려움을 갖고 사람들을 노하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과거에는 진정한 사도들의 후계자요 선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 사람의 비유를 맞추며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의 교회는 반쯤 비게 되고 그의 영향력은 감소되어 사라지며 세상이 그의 손과 발을 묶습니다. 그는 롯의 아내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이며 그는 뒤를 돌아본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직접 보는 것은 훨씬 더 슬픈 일입니다. 신앙을 고백한 신자들이 이 주제에 관한 그럴듯한 논쟁으로 말미암아 양심의 눈이 멀어 적극적으로 세속성을 옹호하며 자기 신분에 맞는 의무들, 정중한 삶, 기분 좋은 신앙생활 등을 말하는 것을 보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많은 용감한 배들이
성공하리라는 전망을 안고 인생의 항해를 시작했으나 돌연히 세속성이라는 구멍이 뚫려 안전한 항구를 눈앞에 두고서도 침몰하는 것을 보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가장 슬픈 일은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기 영혼이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도 안전하다고 자만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머리에는 흰머리가 여기저기 있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야곱과 다윗과 베드로처럼 시작했으나 에서와 가룟 유다와 사울처럼 끝내는 듯합니다. 그들은 룻과 한나와 마리아처럼 시작했으나 롯의 아내처럼 끝내는 듯합니다. 열의가 없고 마지못한 신앙생활을 조심하십시오. 부차적인 동기에서 친척들과 친구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자신이 거하는 곳이나 가정의 관습의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경건하다는 평판을 받으며 존경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철저하고 참되며 정직하며 건전하며 전심을 다하십시오. 당신에게 신앙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신앙이 참 신앙이 되게 하십시오. 롯의 아내가 범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당신이 신앙생활에 있어 너무나 앞으로 나갔다고 생각하거나 은밀하게 세상과 보조를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나는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은자가 되거나 수도사가 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곳에서 자신의 위치에 합당한 의무를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행복한 신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절충하지 마십시오. 되도록이면 그리스도께 당신의 마음을 조금만 바치고 가능한 한 이 세상의 것을 많이 보유하기를 원하는 듯이 지독한 흥정을 하려 하지 마십시오. 무리하게 행하여 실패하며 결국 모든 것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마음과 뜻과 혼과 힘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다른 모든 것들이 당신에게 더하여질 것입니다. 당신은 번연히 묘사한 인물, 두 길을 쫓는 사람을 본받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당신의 행복, 당신의 유익, 당신의 안전, 당신의 영혼을 위하여 롯의 아내가 범한 죄를 조심하십시오. 주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라고 엄숙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세 번째, 롯의 처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롯의 아내에게 내리신 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경은 그녀의 종말에 대해 몇 마디로 간단하게 묘사하였으니 즉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고 묘사하였습니다. 이 범죄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기 위한 기적이 행해진 것입니다. 그녀에게 생명을 주셨던 전능하신 손은 눈 깜짝할 사이에 그녀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살아있는 육신에서 소금 기둥으로 변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만 너무나 두려운 종말이었습니다. 어느 순간이든지 죽는다는 것은 엄숙한 일입니다. 친절한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둘러싸여 죽는 것, 침상에서 고요하고 평안하게 임종하는 것, 경건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면서 임종하는 것,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 예수를 의지하며 임종하는 것 등 모든 죽음은 엄숙한 일입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다가 갑자기 순식간에 죽는 것, 건강하고 튼튼한 상태에서 죽는 것, 노하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가 바로 이런 죽음을 맞았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들처럼 주여 갑작스러운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영혼에게 임한 암담한 종말이었습니다. 무덤으로 내려가는 영혼들에 대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임종하는 형제나 자매가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여 구원을 얻으며 제11시에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지게 된다고 믿으려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비에 호소하며 성령의 능력을 기억하며 회개한 강도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임종하는 사람이 말할 힘도 없이 누워있는 순간에도 구원 사역은 진행된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죄악된 행동을 하다가 갑자기 죽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이러한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죄악의 한가운데서 생각하거나 기도할 틈도 없이 갑자기 죽는 영혼에게는 사랑도 아무 말을 하지 못합니다. 롯의 처가 바로 이러한 종말을 맞았습니다. 그것은 소망 없는 종말이었으며 그녀는 지옥으로 갔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에 유의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의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무섭게 벌하실 수 있으며 영혼이 큰 특권을 잘못 이용하면 큰 진노를 초래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도 유익합니다. 바로는 모세가 행한 모든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고라와 아비람은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사역의 빛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합은 종종 선지자 엘리야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라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벨사살은 선지자 다니엘을 곁에 두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도들이 기적을 행하던 시대에 교회에 속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택하신 제자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빛과 지식을 거슬려 범죄하였으며 갑자기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회개할 시간과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살았을 때와 같은 태도로 죽어 서둘러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그대로 지닌 채 죄사함을 받지 못한 채 중생하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합당한 상태에 이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죽었지만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역시 롯의 아내처럼 빛을 거슬려 범죄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며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지옥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해 줍니다. 나는 지옥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롯의 아내의 종말이 제공하는 기회를 사용하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앞으로 지옥의 실제와 영원성에 대해 분명하게 말해야 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최근 거짓 교리가 홍수처럼 밀려들어 사람들은 하나님은 지극히 자비하심으로 영원토록 영혼을 벌하시지 못하며 아무리 악하고 경건치 못한 사람이라도 조만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적 기독교라는 옛길을 벗어나라는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옥과 마귀와 형벌에 대한 선조들의 견해는 모두 시대에 뒤떨어지고 진부한 것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소위 보다 자비한 신학이라는 것을 포용해야 하며 지옥을 마치 이교도의 우화나 어린아이를 놀래주는 도깨비로 취급해야 합니다. 나는 이러한 그릇된 가르침에 항의하기를 원합니다. 그 논쟁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서글프고 괴롭더라도 우리는 그냥 지나치거나 못 본 채 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옛 주장을 고수하며 지옥이 실제로 있으며 영원하다고 단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의 정치와 의식에 대한 논쟁과 같은 것으로 분류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에스겔이 본 성전이나 계시록에 등장하는 징조들의 의무처럼 신비한 문제로 분류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복음의 기초에 놓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도덕적인 속성,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깨끗함 등이 모두 그 안에 포함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의 필요성, 그리고 성령의 성화가 모두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지옥에 대한 옛교리를 내어버리게 되면 기독교의 모든 체제가 불안정하고 느슨해지고 무질서해집니다. 우리는 교리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지옥이라는 주제에 대해 분명하고 충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정직하게 다루는 것, 그리고 이 점에 관해서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결론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이 진실이라면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올바르게 해석된다면 지옥에 내려갈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며 지옥은 영원한 곳입니다. 성경이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 영원성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가르치는 성경은 또한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며 죄에 집착하며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구원을 거절하는 모든 사람들을 벌하신다고 가르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선포한 곳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36절. 복음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선포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2. 하나님께서는 완악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벌하실 것이며 원수들에게는 복수하며 회개하는 자에게는 자비를 나타내신다는 많은 증거를 성경 안에 주셨습니다. 노아의 시대의 홍수로 인해 옛 세상이 멸망한 것,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한 것,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 빠져 죽은 것,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게 임한 심판, 가나안 7 족속의 완전한 멸망 등은 한결같이 무서운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노를 바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경고요, 징조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장차 임할 것들 위에 드리운 휘장의 한 모퉁이를 걷어올리며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모두 악인이 음부로 돌아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시편 9편 7절. 3.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옥이 실제로 있으며 영원하다는 것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 떨게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과 같지 않은 말을 하신 분,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분만큼 지옥의 무서움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하신 분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지옥불, 지옥의 저주, 고통의 장소, 멸망, 바깥 어두움, 결코 죽지 않는 벌레, 꺼지지 않는 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 영원한 형벌, 이것들은 모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사자들이 지옥에 대한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허튼 소리를 치워버리십시오.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다만 자신의 무지와 정직치 못함을 드러낼 뿐입니다. 정직하게 사복음서를 읽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려는 사람은 지옥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4. 마지막으로 만일 우리가 지옥의 존재나 영원성을 부인한다면 성경이 하늘나라에 대해 우리에게 주는 위로의 사상이 종식되고 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악하고 경건치 못한 상태로 죽은 사람들이 거할 별도의 거처가 없다는 말입니까? 죽은 후에 모든 사람이 하나의 무리로 섞여 지낸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하늘나라가 어찌 하늘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일치하지 않는 두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장차 지옥과 형벌이 만기가 되는 때가 있을 것입니까? 악인들은 불행한 시기가 지난 후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성화의 필요성은 버림을 받고 멸시를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성화되고 하늘나라에 합당하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은 보았지만 지옥에 성화가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처럼 근거 없고 비성경적인 이론은 치워버리십시오. 성경은 지옥의 영원함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만큼이나 분명히 확언하고 있습니다. 지옥이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늘나라가 영원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형벌이라는 표현에서 사용된 히라버는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영생, 그리고 바울이 말한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표현에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로마서 16장 26절. 나는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무섭게 여긴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기이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오직 그것은 성경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인가? 나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또한 나는 기독교인들은 가끔 자신이 버림을 받아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옥에 대한 가르침을 완전히 부인하며 불쾌한 명사를 부여함으로써 기분 나쁜 가르침으로 만드는 것이 쉽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종종 편협한 견해, 구식관념, 지옥불 신학 등의 명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종종 오늘날에는 보다 폭넓은 견해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나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성경만큼만 폭넓은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성경 중에서 자기의 본성적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깎아버리며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편협한 신학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옥에 대한 말을 할 때에는 고통과 슬픔을 느낀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죄인 괴수에게라도 복음의 구원을 기꺼이 제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악하고 방탕한 사람이 임종하는 머리맡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은 하늘나라는 물론이요 지옥도 계시하고 있으며 복음은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음은 물론이요 육이 될 수도 있다고 가르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감추는 것을 금하십니다. 불을 보고서도 침묵을 지키는 파수꾼은 태만이라는 큰 죄를 범하는 것이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건강이 되고 있다고 말하는 의사는 거짓된 친구이며 신자들에게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는 목회자는 신실하지도 못하고 자비하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감추는 것을 어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처한 위험을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가장 친절한 친구입니다. 회개치 않는 경건치 못한 사람들에게 장래일을 감추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범죄하는 영혼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해주지 않는 것은 마귀를 돕는 일입니다. 많은 세례 교인들의 부주의함이 여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즉 지옥에 대한 분명한 설교를 듣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만일 목회자들이 보다 성실하게 장차 임할 진노를 피하라고 강권했으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심했을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있어서 죄를 범하고 있지 않은지 염려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자비하심과는 다른 병적인 동정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자비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설교는 많이 하지만 지옥에 대한 설교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속하고 광신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와 동일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은 결코 그릇될 수 없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건강하고 성경적인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신학 안에 지옥의 자리를 남겨두십시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요 동시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늘나라의 복락의 기초를 놓은 영원한 지혜가 지옥의 불행의 기초도 놓았다는 것을 확고하게 기억하십시오.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한 채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치 못하며 따라서 영원히 버림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들은 하늘나라를 즐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처소, 즉 지옥으로 가야 합니다. 오늘날 불신의 시대에 성경을 믿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만일 당신이 건강하고 성경적인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지옥의 존재와 영원함을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는 목회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한 목회는 마음을 달래고 즐겁게 해주지만 당신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신앙 안에서 굳게 서게 하기보다는 잠자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중 어느 부분을 생략하는 것은 전체를 망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늘나라의 기쁨만 가르치며 주님의 어미하심과 지옥의 비참함을 제시하지 않는 설교는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지 모르나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만족시킬지는 모르나 구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은 남김없이 전파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것이 모질고 지독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겁에 질리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방법이 아니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은 복음의 위대한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임박한 진노를 피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한 사람들이 도망치기를 기대하는 것은 헛된 일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 영혼에 대해 지금보다 더 많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좋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건강한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종말이 어떨 것인지 고려해 보십시오. 당신의 종말은 행복할 것인지 불행할 것인지, 그것은 의인의 죽음인가, 롯의 죽음처럼 소망이 없는 죽음인가. 당신은 영원히 살지는 못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마지막 설교를 듣는 날,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날,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고 의도하고 결심하고 의심하고 주저하는 것도 언젠가는 끝날 것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을 떠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오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오 당신의 최후를 생각하십시오. 당신은 영원히 빈둥거리며 헛되이 시간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진지해져야 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자기 영혼의 관심사를 영원히 뒤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청산해야 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당신은 영원히 노래하고 춤추고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책을 읽고 웃고 농담하고 계획을 세우고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여름철에 벌레들은 영원히 햇빛 속에서 놀 수는 없습니다. 마침내 차갑고 시원한 저녁이 오면 그것들은 놀이를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지금 신앙생활을 뒤로 미루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권고를 거절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과 이야기하러 오시는 시원한 저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종말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당신의 종말은 롯의 종말처럼 소망이 없는 것이 될 것입니까? 이 문제를 공정하게 직시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당신이 마음으로는 세상을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 헛된 소망에 의해 양심을 마비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매일의 행동과 습관은 하나님이 당신의 내면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유치한 공상에 의해 양심의 가책을 묵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강같은 자비를 가지고 계신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회개한 신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죄인들을 향한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유익을 얻기를 구하십시오. 모든 죄를 버리십시오. 담대하게 세상에서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힘차게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영원토록 자신을 주 예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모든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의 영혼에 방해가 된다면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집착하지 마십시오. 당신과 하늘나라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모두 포기하십시오. 이 낡고 자초된 세상은 침몰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구명정에 올라타고서 안전하게 해안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당신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견고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집과 재산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오직 하늘나라를 확실히 하도록 주의하십시오. 롯의 아내와 같은 종말을 맞고 지옥에 가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무수히 비웃음을 받고 극단적인 취급을 당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제 이 글을 읽는 모든 독자들의 양심에 이 주제를 깊이 아로새기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마치려 합니다. 당신은 롯의 아내가 이야기, 그녀가 누린 특권, 그녀의 죄, 그리고 그녀의 종말을 살펴보았습니다. 당신은 성령의 은사가 없으면 이러한 특권들도 무익하다는 것, 세속성의 위험, 지옥의 존재에 대한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몇 가지 직접적인 호소를 함으로써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빛과 지식과 신앙 고백의 시대에 영혼들이 좌초하지 않도록 보존하기 위해서 나는 경계의 본보기를 세우려 합니다. 나는 모든 영적 항해자들이 통과하는 해협에 부표를 띄고 그 위에 롯의 기억하라는 말을 쓰고 싶습니다. 1. 당신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무관심한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무관심합니다. 그들은 소돔 사람들이나 노아의 시대에 살던 사람들과 흡사합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심고 건축하고 결혼하며 마치 그리스도께서 결코 돌아오시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조심하십시오. 롯의 철을 기억하십시오. 2. 당신은 게으르고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이러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 주인을 섬기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금전을 모두 친구로 삼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동물도 아니고 새도 아닌 박쥐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저한 기독교인도 아니요 완전한 세상 사람도 아닙니다. 만일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조심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세 번째, 당신은 두 가지 견해 사이에서 주저하며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은밀하게 단호한 신앙생활이 초래할 환난과 능욕을 싫어합니다. 그들은 광야와 만나의 실증을 내며 할 수만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만일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조심하십시오. 롯의 철을 기억하십시오. 4. 당신은 은밀하게 죄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은 신앙 고백에 있어서 크게 진보해 있습니다. 그들은 옳은 일을 많이 하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음에서 떼어내지 못하는 악한 습관이 있습니다. 은밀한 세속성, 탐심 또는 정욕이 마치 피부처럼 그들에게 꼭 붙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제외한 다른 우상들을 기꺼이 파괴하려 합니다. 만일 당신이 그러한 사람이라면 조심하십시오. 롯의 철을 기억하십시오. 5. 당신은 작은 죄들을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러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은 본질적인 위대한 복음의 교리들을 신봉합니다. 그들은 모든 큰 방탕함, 하나님의 법을 공개적으로 범하는 일 등에 대해서는 지극히 깨끗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작은 변덕들에 대해서는 지극히 무관심하며 그것들에 대해 변명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것은 작은 신경질, 작은 방탕함, 사소한 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작은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며 하나님은 결코 완전함을 필요로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러한 사람이라면 조심하십시오. 롯의 철을 기억하십시오. 6. 당신은 종교적 특권들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규칙적으로 전파하는 복음을 듣는 기회, 성찬식에 참여하는 기회를 누리며 바람이 미치지 않는 곳에 정착합니다. 그들은 부유하며 재산이 증가하며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 은혜, 신령한 마음, 하늘나라에 합당한 함 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러한 사람이라면 조심하십시오. 롯의 철을 기억하십시오. 7. 당신은 자신의 종교적 지식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무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참교리와 거짓교리의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논쟁하고 이론적으로 추리하고 논증을 하고 성경 말씀을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심하지 않았고 죄 속에 죽어 있습니다. 당신이 만일 그러한 사람이라면 조심하십시오. 롯의 철을 기억하십시오. 8. 당신은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붙들고 있습니까? 슬프게도 이러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자기를 기독교인이라고 여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들은 열심히 있고 꾸준하며 규칙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옷과 취미와 친구와 오락 등은 그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 줍니다. 만일 당신이 이러한 사람이라면 조심하십시오. 롯의 철을 기억하십시오. 9. 당신은 임종할 때 회개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들은 자신이 마땅히 있어야 하는 상태에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으며 죽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에게 최후의 병마가 임할 때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죄사함과 거룩함을 얻어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사람들 중에는 갑자기 죽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살았을 때와 동일한 태도로 임종을 맞는다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러한 사람이라면 조심하십시오. 롯의 철을 기억하십시오. 10. 당신은 복음주의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맷돌처럼 단단하고 완악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 설교를 들으며 날마다 회개하고 믿고 그리스도께 나와 구원을 얻으라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그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자신이 사랑하는 죄들을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러한 사람이라면 조심하십시오. 롯의 철을 기억하십시오. 네, 오늘은 존 시랄 목사님의 거룩 책에서 제 10장
기억해야 할 여인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파트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